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비전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강목장에서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1년 5월 12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케이다 지도자지요. 9/11의 주범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한 날입니다.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뉴욕 쌍둥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미 국방성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3천 명이 죽었고요. 6천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런 아주 끔찍한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을 제거하라는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네이비 실 6팀이라 그래서 네이비 실에서도 아주 최고로 6 그 팀 멤버들이 파키스탄 산속에 숨어 사는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았습니다. 몇 년간에 걸친 CIA의 정보에 의해서 산속에 숨어 사는 빈 라덴을 찾아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헬리콥터를 타고 2대가 들어가서 그 집에 딱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을 합니다. 전혀 원인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다치지 않고 40분 만에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션 어컴플리시드라고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이 실시간 동시에 백악관에 중계가 됐습니다. 특수요원이 머리에 쓰고 간 그 철모에 카메라를 장치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 작전 상황을 미 대통령과 강요들 또 군 장성들이 숨을 죽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션을 준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눈길이 작전하는 동안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몇 사람이 나가서 실제로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마일 떨어진 지역에 만에 하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을 구출하러 가기 위한 미 해병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CIA에서 준비한 엄청난 무기와 정보와 폭발물을 가진 특수정예부대 요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날아가는 헬리콥터에서도 사격을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최종의 특수 엘리트 부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와 계획과 훈련을 거쳐서 그 미션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시작되는 그 순간서부터 대통령의 눈길은 작전을 따라갑니다. 만에 하나 실수되면 철수 명령을 내려야 되고 만에 하나 무슨 큰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작전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눈길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션은 완성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의 선교사 파송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미션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네이비 실 6팀이 가서 싸우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자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CIA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작전 연습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미션을 이룰 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 사명과 비전에 관해서, 목장 사역에 관해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저희 교회 자랑, 선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에 대한 많은 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하나님의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갈 때 보내신 하나님이 수고해라, 가서 좀 잘 좀 하고 와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미션을 시작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저는요, 미션을 향한,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그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수고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하늘 문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마가복음은 달라요. 그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냥 그렇게 오픈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원어를 보니까 찢은 거예요. 문을 그냥 확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잘해봐. 그냥 너 좋은 일한테 그냥 한번 해봐. 아니에요. 미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갖고 나가는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비둘기를 보내셔가지고 그 미션을 이루는 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하지만 그 위험한 미션을 가지고 떠났는데 총사령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커맨더 인 칩. 그 아무리 훈련받고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뛰어드는 그 특수 요원들을 바라보는 총사령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고 보는데 가자마자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그 치밀한 작전을 해가지고 오사마 빈 라든 집 꼭대기 위에 헬리콥터가 내려가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떨어졌어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상황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얼굴 보시고 힐러리 대통령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 마이 갓. 왜? 헬리콥터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틀렸구나. 다 끝났구나. 그 백악관의 브리핑룸이 아니라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죠. 군 장군들이죠. 강요들이죠.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초리를 보십시오.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을 잠시도 왜?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나간 그 사람들의 그 눈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 특별히 그래 큰 헌신한 것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최정예 군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를 진압하러 나갔는데 대통령이 골프 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이 딴일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 상황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미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내 거니까. 심지어는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 거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사명 때문에 저희가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미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길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헛된 욕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미션을 이루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갓난 애기였는데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 사람들 치유하고 말씀 가르쳐 큰일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션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시면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다 이뤘어. 선언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죄인의 고통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미션을 저희가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그들이 흘린 그 피가 지금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죠. 제사 제도를 통해 나타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또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제사 원리를 통해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그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희생당하는 그 제사 제도의 원리를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미션에는 그와 같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죽으러 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참 좋은 일이야 갔다 와. 아니죠. 하늘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하늘을 찢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미션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는 대통령이 쳐다보고 강요가 쳐다보고 장군들이 쳐다봤기 때문에 미션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나가서 아무리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션은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참,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제가 11절까지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가시면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몰아서 그들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시면은요 10장 3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이야기는 옆에 사람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잘 해봐. 뒷짐지고 이게 아니죠. 그렇다고 성령이 나타나서 비둘기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뭐 축하해 주기, 그게 아니죠. 그 미션을,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니까 성령께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이제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셨어요. 그 교회의 최고 좋은 자원을, 가장 중요한 인물을 내보내셨어요. 선교를 누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들이 계획했다면 아마 회의하고 의논하고 투표하고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16장으로 가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에게 복음 전하는 계획을 다 가져갔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바꿉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지도하고 준비한 방향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 선교를 그 럭비공과 같다. 럭비공을 던지기 어디로 튈지 모르죠. 예, 이런 위험한 위급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보기 선교를 하죠. 저는 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참 가보기,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모든 교훈들이 참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의 파송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 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미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미션 때문에 고민하고, 미션 때문에 피 흘리고, 미션 때문에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귀한 역사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미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데 그때 내가 함께 할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때, 아니 한 영혼에도 구하는 일을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